습니까?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창한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97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지나간 5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코비드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5월 마지막 날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중에 강권적으로 주장하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죄 때문에 온갖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 덮인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이롭게 된 저희들, 지난 몇 날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잘못된 말들을 하고,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의 무지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팬데믹으로 재앙 속에 있는 이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때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들의 진실되고 정직한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어서 정상으로 회복해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겸손히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배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미 드리셨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따로 차곡차곡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오셔도 되고, 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91장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건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논논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신 아버지, 사랑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즐거움으로 은밀함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잘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받고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6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같이 정상으로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어서 곧장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그러므로 각 팀장들은 미리 보고할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회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 6월, 7월, 8월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좀 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충분히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또 이웃에게도 전해주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여전도에서 간식도 준비한 것을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뭘 준비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매주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차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날씨가 좋고 온도도 떨어져서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이제 점점 더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워지면은 시동 켜고 에어컨을 트십시오. 그러면 더 시원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1시간 틀어도 일겔로는 안 되니까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시동 끄고 FM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으시다가 어떤 차는 20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훨씬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제가 음성 메시지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시편 몇 편입니다. 제목은 무엇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기 전에 오늘 시편이 몇 편이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49편이구나 하고 미리 좀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쏙쏙 들어와서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도록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변화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못 오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고 예방생활 귀찮아도 갑갑해도 정말 열심히 잘하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또 처방을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잘하셔서 다 잘하시도록 하십시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북한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진벨 선교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기도 맡은 조성환 집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 못 나오셔서 우리 강 장로님 대신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온누리 권속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산제사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닮는 자녀답게 다르게 살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불충했던 잘못과 허물과 유선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고난의 시기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이 미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기적같이 일어나 불꽃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선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으로부터 어린 애기들까지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종으로 인쳐 주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는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달력이 있죠. 달력.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습니다. 주일시들은 그 주일시 동네 가면 주일시 달력이 따로 있어서 저도 선물로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걸 교회력이라 그럽니다. 교회 중요한 절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대표적인 절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림절, 오신 다음에 주연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승천절, 그리고 오늘같이 성령 강림절, 이런 교회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크리스마스만 12월 25일로 정해져 있고 다른 모든 절기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계산을 해서 합니다. 마치 한국의 제일 큰 명절이 설날 추석인데 날짜를 양력으로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건 음력으로 하는 거지만 이 교회력도 이제 정해놓고 하는데 다 주일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외에는 다 주일로. 그 절기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신앙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출발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오순절은 성경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죠.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가 7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근데 이 7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3절기가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씀의 약속 붙잡고 뭐 했나요? 거기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이거야. 간절히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임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원수된 관계를 풀어서 미워하는 관계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해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항상 갈라지게 합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같이 죽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니티, 이 유일성이에요. 하나다 이거예요. 한 몸이 될 때, 주님과 연결될 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강림하신 거예요. 그렇게 강한 역사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리라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찌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었던 책망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강림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확실한 영원한 완전한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영으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영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옛 기질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새 성품을 주어서 새 생활을 하게 하면서 달라지게 만드는 이런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주님에 대한 깨달음과 연합 동시에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터벅터벅 낙심 중에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방향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은요, 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종도 기쁘고 기쁘도다.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있고 참된 증인이 있어요. 이 거짓 증인의 대표가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대신 자기 교주를 올려놔요. 성경 말고 자기 교리를 세워요. 그리고 다른 복음, 이게 잘못된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참된 증인들이 거듭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참된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하면서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공부했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이론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런 놀라운 능력의 증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할 때에 그 역사의 현장에 두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현상.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이 바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프니우마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두 가지로 했어요. 생기 혹은 성령.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문제가 치료가 됩니다.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령의 바람이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 주정뱅이가 바뀝니다. 도박꾼이 바뀝니다. 도둑놈이, 사기꾼이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세력이 싹 물러가면서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영의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가서 보았어요. 뭐가 있었느냐? 뼈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싹 마른 사람 해골 뼈들이 막 무더기로 있었어요. 완전히 이건 비극과 절망의 구렁텅이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얘네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대언한 게 뭐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요, 바싹 마른 해골뼈들이 두두두두두두두 일어나서 막 뼈가 세워지고 근육이 세워지고 형질이 세워지고 척척척척 하더니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요, 내 속에 있던 이 염려, 걱정, 근심, 고통, 괴로움, 이 어둠의 이런 죄악의 세력들이요 쫙 몰아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참 상처 입고 살았던 내 연약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요 사라지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약함이 변해서 강함과 능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나왔던 그 숨어 살던 여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부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현상이 이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막 불길이 그냥 쫙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이 불은 태워버리잖아요. 이 죄악의 것들을, 죄악의 상처와 흔적을 다 태워버립니다.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탐욕도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더 가지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짐승의 세계는 쌓아놓는 게 없어요. 먹고 놔두면 다른 약한 짐승들이 먹고 또 다 놔두면 그 다음 약한 짐승은 돌아가고 생태계 순환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곡물이 쌓아두고 있어도요 내놓질 않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가난한 빈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탐욕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움켜쥐고 산다고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축복을 받으면 더 나누고 나눌수록 샘물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래. 우리 총회에서 지금 벌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코비드 19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자. 사실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다 어려워요. 저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할 형편도 없이 모이지도 못해요. 그래도 하자. 그래서 임원들이 의기투합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겠다고 하니까 총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총회가 일 안 되니까 돕는 손길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임원들이요, 야,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탐욕이 좀 태워져야 됩니다. 불신앙을 태워주십시오. 내 잘못된 상처난 이 병든 모습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분은 신학을 한 분이 아니라서 목사님도 아닌데 미국 역사의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한 시대를 놀라운 말씀 사역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가까운 나약의 신학교를 세운 그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북장로교회 목사님으로 맨하탄에서 목회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선교에 불길이 일어나서 선교 교단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존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죠. 이분이 본래는 미국의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조지아의 선교사로 왔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고백하기를, 나는 선교도 실패했는데 이 태풍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 태풍 부는 그 풍랑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야, 이게 뭔 소리지?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올드 스케이트라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존 웨슬레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십니까? 이 말씀의 사역으로 부흥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극장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는 예배 장소가 되고 막 기도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도 할 뿐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가 통계를 보면은 일생 동안,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 말 타고 전도했던 거리가 25만 마일입니다. 25만 마일. 하루에 평균 너댓 번 정도 설교를 외쳤대요. 총 4만 2천 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바라기는 이 성령의 불길이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확 붙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될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가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따로 경험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성경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따로 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고 교회 바깥의 사람이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은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오늘 성경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의 지배 속에 사로잡히고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그것이 뜸하다가 나중에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상실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범죄, 죄를 지을 때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랑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감사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이 없이 옛날에 좋았고 기뻤는데 그만 맥이 빠지고 바람 빠진 풍선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온유하심도 닮아가고 겸손하심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특별히 내가 죄를 철저히 눈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확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맺고 능력 있는 증인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주장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언젠가 그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정복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 오순절에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나 되었던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공동체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영원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만왕의 주가 되심을 깨닫고 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승리하는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계승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세례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지배 속에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